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어김없이 예배 시간을 지키고 이렇게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너무나 반갑습니다. 반갑죠? 네. 네. 오늘은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또 아쉽게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주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한번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시나요? 저번 주에 이렇게 제 멘트가 나가고 나서 연락이 많이 왔어요. 선생님 오늘 어떻게 드리셨어요? 이렇게 왔는데 정말 서서 드렸습니다. 네,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오늘도 정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서는 거 하나 못 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 오늘도 이어폰과 그리고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일어나신 줄 믿고 우리 사도신경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기쁘게 찬양할 텐데 주님, 이 시간 내가 주님만을 높입니다. 함께 해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우리 더욱더 기쁘게 찬양해 봅시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함께 앞당한 분 또 칭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우리를 위해 죽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높여봅시다.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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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큰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실 오직 우리 주님께 날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정말 주님 높이길 원하십니까?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높입니다.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맘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우리 시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찬양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맘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내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다시 한번 불러봅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맘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하리라 내가 춤을 추네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노래 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불러봅시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하리라 주님의 전에서 평생을 주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노래하기 원합니다. 언제나 나에게 부으시는 새 힘과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2절로 고백합시다.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다시 한번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두 손 들고 불러봅시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과연 나는 내가 가진 것을 다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가장 필요한 거,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거, 그것을 과연 나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근데 정말 쉽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번 설교 말씀에서 한 여인이 나옵니다. 전도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여인의 믿음처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우리 쓸 것을 아시는 주님, 나는 그냥 오직 주님의 얼굴만을 구합니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고 날마다 순종하며 주님 따르기 원합니다. 이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있는 것을, 나의 욕심과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머리로는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도 놓지 않으시는 주님, 나도 주님 놓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보시는 것은 나의 물질과 나의 능력이 아닌 오직 나의 중심, 나의 마음임을 믿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이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로 나아갑시다. 주님, 나의 온전한 마음을 원하시는 주님, 내가 생각하는 나의 욕심과 나의 헛된 것들, 주님, 그것보다 더 위에 계시고 그 어떤 것보다 귀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심을 내가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귀하십니다. 귀한 분이십니다. 나 인생에 있어서 주님보다 귀한 것이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을 깨닫고 나아갈 때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연약하시기에, 우리가 연약함을 알기에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믿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주님께 바르게 서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다른 것을 못 들을지라도 주님, 나의 마음만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순종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나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주님께 마음을 드릴 때, 온전한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을 때 성령님이 임하셔서 정말 구원의 은혜를 얻으며 주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내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 친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온라인 예배라는 이유로 자칫 흐트러지고 게을러질 수 있음에도 마음을 지켜주셔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기학과 수능이 미뤄졌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으며 처음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된 이후 어떠한 때에도 함께 모여 드리던 예배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선생님, 전도사님 모두 개인의 위생과 건강에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기회를 통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예배의 소중함을 깨달으며 공예배뿐 아니라 개인 경건의 시간의 중요성을 깨닫고 생활화하는 습관을 들이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번 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던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 조롱과 멸시를 받으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했는지 묵상하고 기도함으로써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이 과정을 통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다가 예수님을 버렸던 당시의 사람들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삶을 통해 드러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예배의 시작 시간입니다. 말씀 전하시는 윤장진 전도사님 가운데 함께 하시사 대언하시는 말씀에 더 큰 능력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이 머리가 아닌 마음판에 새겨져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를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들을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거룩한 낭비입니다. 거룩한 낭비. 여러분은 살면서 가장 낭비했던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낭비한 것이 좀 있죠. 제 경우에는 지금 이걸 찍고 있는 카메라를 제가 당시에 550만 원을 주고 샀어요. 거룩한 낭비는 아니지만 낭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차도 샀죠. 네, 그때 별로 안 비쌌어요. 그때 1,040만 원 정도 그렇게 썼습니다. 네. 근데 뭐 이거는 뭐 저의 경우고, 여러분 정도면은 뭐 가능할 수 있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운동화나 옷인데 약간 스페셜 에디션이야. 그래서 막 100만 원까지는 안 되는데 한 50만 원에서 막 이렇게 언저리로, 이 정도면 여러분들 좀 돈 모아서 뭐 하나쯤 사본 적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앞으로 더 뭐 나이를 좀 먹고 있을 수 있는 일일 수도 있지만, 진짜 아까 말했던 카메라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뭐 맥북이라든지, 아니면 뭐 더 나가면 뭐 차라든지, 뭐 더 나가면 뭐 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살 수도 있겠죠, 그죠? 요즘은 살짝 한물이 간 친구인데, 우리 염따라는 친구가, 그죠? 플렉싱을 엄청 했잖아요. 돈 벌어가지고 옷 팔아가지고, 그죠? 많은 것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쓰고 다니는 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을 또 쾌감도 느끼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나의 자신한테 무엇을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쓰는데 거침없이, 물론 조금 이거 써도 되나 이런 마음 있지만, 일단 쓰면 즐겁잖아. 그땐 즐겁잖아. 그래서 즐겁고, 이게 뭐 할부면은 물론 고통스럽겠지만 일단 살 때는 즐겁단 말이죠. 이 낭비를 할 때는 즐거워. 근데 우리가 이렇게 기꺼이 자신을 위해서 낭비를 하는데, 오늘 보는 본문의 이 한 여인은 자신을 위해서 낭비를 했다기보다는 좀 다른 방향으로 낭비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절에서 5절인데,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여기서 보면 뭔지는 몰라도 이 향유가 사람들이 딱 봤을 때, 그러니까 그 담겨 있는 그 컨테이너, 그 유리병이지 여기 좀 나오죠. 그 옥합에 담겨 있는 것 자체로도 사람들이 비싸다는 거를 딱 알았던 물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전사님이 향수에는 크게 관심이 없어가지고 딱 그때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향수는 샤넬 넘버 5밖에 없었어. 근데 그 가게 그 병에 이게 있으면, 뭐가 써 있으면 이거 좀 비싼 좀 향수구나 라는 걸 알잖아요, 그죠? 이때도 사람들이 이 한 여인이 향유를 딱 가져왔을 때 그 옥합에 담겨 있는 것만 봐도 이거는 정말 비싼 거라는 걸 다 알만한 그런 제품이었다는 거예요, 이 물건이. 근데 이 값이 최소한 300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지. 그 이상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니까, 그러면 암만 싸게 팔아도 300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건데, 이게 지금의 가치로 따지자면 한 데나리가 1일 품삯, 하루 품삯이에요. 그럼 300데나리면 300일의 품삯이야. 그럼 우리가 지금 최저 일당 하루의 임금이 이제 8,590원인데, 이제 하루에 이걸 8시간을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 하루에 68,720원 나와요. 근데 이거를 최저임금으로 치고 300 곱하면 2천만 61만 6천 원이 나와. 간단하게 딱 쳐서 그냥 2천만 원이라고 합시다. 2천만 원짜리 향수야. 2천만 원짜리 향수도 아니고 향기 나는 기름이에요. 엄청 비싼 거지. 문제는 이 향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그 의견이 지금 분분한 거야. 이 여인은 지금 이렇게 썼는데, 이거를 본 어떤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그들이 말한 게 완전 틀린 말은 아니야. 왜냐하면 우리 신명기 15장 1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을 좀 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 2천만 원을 그냥 깨서 허비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거를 제값을 주고 팔아서 2천만 원 상당의 돈을 가지고 다른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낫다.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성경적으로 봤을 때도 틀리다, 잘못했다 라고 할 수 있는 의견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그런 합리성과 그런 논리적인 생각에 따라서 하지 않은 이 여인의 행동이, 예수님이 책망을 하셨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잘했다고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여인의 판단이 좀 즉흥적이고 좀 감정적이고 뭔가 논리성은 배제한 듯한 느낌이 사실 있긴 있어요. 어떤 생각도 없고 계산도 없이 한 행동인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 무책임하다, 아니면 뭐에 홀려가지고 그냥 감정적으로 행동했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사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우리 14장에서 봤던 이야기에서 그 어떤 것도 유추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비난은 그렇다고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의 행동이 일반적으로 어떤 상식적이라고 표현하는, 어떤 합리적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에서 벗어났다라는 정도는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게, 이제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이 여인처럼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행동해야 된다,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의 행동과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볼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먼저 이 여인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값이 나가는 것이라도 아깝지 않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드리려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운 마음이 있었으면 이건 절대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 2천만 원이 넘는 그 기름을 그냥 깨서 예수님한테 붓는 것, 이 자체를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한 여인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한테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여인의 행동을 봤을 때 분명히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는 그 정도의 가치는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 우리가 여기 본문에서는 이 여인이 예수님, 난 정말 예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한테 정말 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건 우리가 알 수 없었죠. 하지만 우리가 이 여인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것을 아끼지 않고 귀한 것이라도 드렸으니까 하나님께,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여러분이 지금 입술로, 우리 찬양도 했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모든 걸 드리고 예수님 정말 사랑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은 하지만 우리의 입술이 고백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보다 더 크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그 행동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희생한 것이 없다라고 하면 좀 곤란하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목숨을 주셨다, 정말 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어느 정도까지 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까지도 할 수 있습니까? 이 여인과 같이
정말 2천만 원 상당의 뭐 가격을 또 따지자면 좀 그렇지만 그런 귀한 것을 우리가 드릴 수가 있을까요? 하지만 이 여인은 그랬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그 마음, 예수님을 위해서 아낌이 없이 드릴 수 있었다는 이 마음이 여기서 볼 수 있는 첫 번째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여인은 예수님을 위한 애정을 가지고 행동을 했어요. 어떤 대가를 말한 게 아니라 먼저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먼저 받았던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통해서 이런 행동이 나왔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여인의 행동이 본의 아니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게 돼버렸어요. 사실 이 여인이 예수님이 곧 죽으실 거라는 것을 알진 못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녀가 한 행동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일이 기억될 것이라고 9절에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이 여인이 뭔가를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이 여인의 애정을 가진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만들어낸 그 행위가 하나님이 선하게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잘해야지 해서 한 게 아니라 진짜 내가 그냥 그 사람이 좋으니까 그냥 뭐라도 하고 싶은 그게 의미가 생겼다는 거죠. 우리가 뭘 잘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의 이 행동이. 그 두 가지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하는 그런 사랑의 행동이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서 모든 것을 만들어 나가신다는 거죠. 우리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근데 그게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했을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은 이 여인처럼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하나님께 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뭐 수련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가끔씩 뭐 예배 중간에 말씀을 들을 때라든지 내 마음에 뜨거운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근데 그런 마음을 가졌다가 잘 생각해봐. 곰곰이 생각해봐. 좀 논리적으로 생각해보고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좀 그건 아닌 것 같아. 그죠? 그건 아닌 것 같아.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 생긴 마음대로 하지 않았던 일들이 있을 거예요. 잘 생각해보면. 잘 생각해보면 그때 주셨던 그 마음을 어떤 논리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시켰을 때가 분명히 있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으니까. 어떨 때는 그 마음을 따라서 하는 일이 좀 말도 안 되는 낭비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여인의 경우를 보면 결국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사용되는 일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의 예를 들자면 저도 군 전역 이후에 바로 복학을 미국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1년 동안 선교사님을 도와서 같이 살아줘라 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근데 솔직히 그냥 무시하고 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준 거죠. 같이 좀 도와줘라. 그래서 1년을 사실 어떻게 보면은 허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교사님이 저 때문에 특히 뭐 변한 게 없어. 언어가 특별히 뭐 한국말을 많이 익히고 이런 것도 아니야. 지금 돌아보면 진짜 1년 그냥 버린 것 같아요. 뭐 낭비했어. 근데 무슨 의미가 있냐? 돌이켜 생각 그때 당시에도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게 지금 그냥 낭비한 걸까? 이렇게 지금 제가 그때도 이렇게 고백했는데 지금 여러분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허비했을 때 지금 제가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내가 알지 못하지만 분명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시간이 사용됐을 거라고 믿는 거죠. 내가 그거를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분명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을 거라고 믿는 거죠. 내가 그 결과를 확인하지 못할지라도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8절을 보면 세 번째입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라는 말을 썼어요. 여기서는 힘을 다하여라는 이 말이 사실 원문으로 보면은 힘써 준비하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예수님을 위하여 뭔가 하기 위해서 우리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즉흥적이고 감정적으로 행동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사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이 향유를 샀겠죠. 그러니까 무계획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계획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그 느낌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을 하면서 준비가 돼 있어야지 이런 마음을 주실 때 우리가 그 마음에 따라 행동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또 사용하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이 여인의 열심히 준비한 그 2천만 원,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죠. 이 300데나리온을 위해서 준비한 그 열심히 준비한 것처럼 여러분도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뭐 학업도 학업이지만 다른 여러 가지 또 여러분들이 맡아서 해야 될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선한 생각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를 하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들 때 그럼 여러분 그때 그 마음에 응답하셔서 한번 해보시라고 권유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 때 사실 여러분들이 뭔가를 드릴 만한 것이 없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야 할 때니까 준비하지만 준비가 되고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거부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의 합리성과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런 변명 아니고 여인처럼 그냥 사랑하는 마음에서 감사하는 마음에서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한다 해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좀 우습게 생각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우리 삶을 드린다고 얘기하면 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말도 안 꺼내도 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까지도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연 진짜 너의 목숨까지도 드린다고 말하는 게 진심인가? 그냥 말로만 하는 건가? 굳이 우리 인생까지 바치는 정도까지 할 필요는 있냐? 꼭 그렇게 허비해야 되냐? 그런 거는 뭐 전도사나 목사나 이런 사람들만 하는 거지, 그지?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적당히 하면 되지 굳이 광신도처럼 그렇게까지 할 건 없다라고 생각하는 신앙인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에 혹시라도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에는 그 감동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감동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 전부를 예수님을 위해서 드려도 아깝지 않다고 느꼈을 그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느낌이 없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을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거예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의 논리와 합리성과 어떤 상식으로 이건 아닌 것 같아 라는 말로 그런 열정을 꺼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이죠.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고 있지 않으면 언젠가는 여러분도 이런 거룩한 낭비를 할 수 있을 날이 올 거예요. 이 여인이 했던 것처럼 이 여인이 300데나리온에 이 여인이 부자였는지 가난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결코 이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었을 거예요. 이 여인의 전부라고 할 수도 있었던 값어치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것을 그냥 한순간에 드린 거예요. 여러분이라고 그렇게 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면 분명히 여러분도 이런 거룩한 낭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낭비를 하는데 즐기기 위해서도 낭비를 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는 우리가 좀 계산적이지 않은가요? 우리를 위해서 쓰는 것은 시간과 삶의 방식과
아니면 재물까지도 크게 아끼지 않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면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쓰는데, 우리의 시간을 쓰는데, 우리의 삶을 사용하는데, 우리의 재물을 사용하는데 좀 계산적이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삶의 방식을 예수님을 위해 사용하는데 거리낌이 없는 그런 거룩한 낭비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우리 모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결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한 여인이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예수님께 깨뜨려서 부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그 여인이 한 일이 비상식적이고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셨을 때에는 이 여인의 이 옥합을 깨뜨린 행위가 내 장례를 준비한 거룩한 낭비라고 칭찬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너무 우리의 지성과 합리성을 이용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가 지금 현재 얼마나 예수님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가 정말 어느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분명히 드러날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지금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기억해보고 이 여인이 한 것처럼 거룩한 낭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 한 여인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얼마나 지금 예수님 위해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목숨도 바칠 수 있다고 하면서 진짜 우리가 얼마만큼 예수님께 드리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목숨은커녕 우리의 작은 것조차도 드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단순히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저희들의 의지로는 부족합니다. 저희가 아무리 예수를 위해서 살고자 하여도 저희들의 결심은 곧 무너지고 다시 저희들의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고 나를 위한 낭비를 하는 삶으로 돌아갈 터인데, 하나님 그렇게 돌아가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늘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때마다 내가 지금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위해서 내 얼마만큼을 드리고 있는지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점차 많은 것을 드리다가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모든 친구들로, 모든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결단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우리 한 주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정말 사소한 거지만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 말씀 있는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점차 더 늘려나갈 수 있는 그런 이번 한 주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위해서 드리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거룩한 낭비라고 말할 것도 없이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만 드리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게 되고, 또 너무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정말 저희들이 형식적으로 입술로만 전부를 드린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시간과 삶의 방식, 정말 재물까지도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사용할 수 있는 저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앞으로 있을 여러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 친구들이 계산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자신을 드리면서 그런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광고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광고 시간 가졌습니다. 네. 광고 잘 들으셨죠? 네. 자, 그럼 이제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뿅. 이것도 메이킹이야? 하나 둘 셋. 뭔가에 빰빰빰빰 빠빠빠빠 라인이 짧다 언니. 그래서 이렇게 한번 아무튼 키 괜찮죠? 키 괜찮죠? 키. 네. 네 좋습니다. 오케이. 제 키는 10세입니다. 좋아요. 가볍게 무시하는구만.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은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이렇게 두 번 하고 이거 기타를 오직 우리 주께 이렇게 또 두 번 해요. 오직 우리 주께 그리고 여섯 번째 때 목소리를 빼서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아니 오늘은 또 뉴페이스가 또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뉴페이스. 그러니까 건강하셨습니까? 예. 야, 그래도 뭔가 뭐라 그럴까 되게 피곤해 보이는데요? 그동안 뭐가 무슨 일이 있었는 것 같은데? 살이 많이 빠져가지고 살이 빠져서 늙어 보이는 거예요. 늙어 보이는 건 아닌데 뭔가 되게 안녕하세요. 메이킹 영상이에요. 메이킹. 저희 음향을 책임져 주신 전원님 박수. 엔지니어 번으로
선생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우리에게 보험이 있으니까. 따로 주문한 메테오 꺼내 메테오. 아 찍고 있는 거야? 메테오 꺼내 메테오. 어떻게 저밖에 메테오야. 형준이 형 한번 써주실래요? 올라갈 요즘 나비 못 뺐다고 해보시는데 그거 가능합니까? 나비 못 뺐다고. 동물의 숲. 나도 안 해봤는데. 나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 노래가 뭐 인기 있다 해서 한번 들어봤는데 중독성입니다. 그냥 야. 네? 시야랑 다르네. 작게우야 작게우야. 아 어차피 발은 안 보이지? 네. 나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배고파 보여요. 슬퍼. 네, 지금 촬영 못하는 중. 형이나 뭐 찍는다며? 근데 다 찍었어요. 아니 근데 저는 찍어도 네, 찍었어요. 차이네. 지금 소리 들어보니. 일단 주세요, 알았죠? 감사합니다. 찍고 있어요? 연락 주시겠지? 하트. 나도 그래 시험 보고. 아 나는 내일 안 되는구나. 역할을 나는 금요일 날. 다음 주는 전혀하게. 유일한 대학생. 신경이 민주란다. 신경이 유일한 대딩. 성민이. 대딩들은 필라를 신나 봐요. 뭐 피곤해. 어른. 가게가 하루에 2회씩. 와. 뭐 소리가 아닌데? 빨리 나와. 어? 안 펴져 있는데? 거기 꺼야 되죠. 아 그거야? 응.